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안 믿는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 집 족보도 모르면서 뭐 여호와를 왜 알아야 되느냐? 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기독교의 시작이고 근본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모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가짜예요.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죠.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게 중국말로 한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 이런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교 그럼 예수님 믿는 교 아니냐? 근데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 그런데 여호와를 모른다면은 아무리 그리스도교라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란 문을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시작이 여호와입니다. 구원의 출발지가 여호와입니다. 인생과 만물이 움직이고 섭리되어지는 통치자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 여호와를 모르면은 신앙은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는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누가 여호와냐 하는 거죠. 누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는지가 나오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여호와를 잊어가는, 창조주를 잊어가는 그때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른,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간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서 24년을 따라간 그때에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그 바꾸어 주실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하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 그럼 네가 제사를 드리라 하고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400년이 차고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때 이 땅이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모세는 예전에 실패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돌아보기도 싫은데 가라 그런다. 그래서 아니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가가지고 누가 보냈다 그래야 됩니까? 이름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계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이것은 내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해야 할 칭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도대체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할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자,
그럼 여기서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랬잖아요. 자, 그 이름은 여호와고, 그리고 그의 칭호는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리실 때 보면은 혼돈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같이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내 조상의 하나님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 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조상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리지 아니하였고. 도대체 어찌 됐단 말이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는데 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이 아들을 둘을 낳죠. 아들을 둘을 낳는데 하나는 가인, 장자, 그 다음에 둘째는 아벨. 그런데 이 아벨에게서는 후대가 이어지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아담에게 아벨 대신 자녀를 하나 주셨어요. 누구죠? 셋이죠. 셋에게 아이가 있는데 누구냐면 셋에게 아이가 에노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을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아담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 여호와를 불렀는데 모세에게 말하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고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 같으면은 그건가 보다 하면 되는데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기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는 이 알렸다, 알리다 이 말이 뭐냐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은 이해가 돼요. 히브리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문화를 하나 가지고 말하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를 해보세요. 김씨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정씨 아저씨한테 김씨 아저씨가
야, 오늘 시장에 사고 물 좋은 고기 참 많이 나왔더라. 그랬더니만 정씨 아저씨가 아이고 대목이라서 좋은 물건 많이 나왔나 보네. 정씨가 하는 말이 대목이라서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왔나 보네 하는 거 보니 아직 시장을 안 가봤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김씨가 아니 너 아직 장 안 봤나? 그러니까 정씨 아저씨가 바빠가지고 나는 아직 장을 못 봤다.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는 장을 제대로 못 볼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이게 기록이 됐어요. 야, 막 이제 이 한국의 고유명절 하면서 막 이게 이제 뉴스로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기록이 돼가지고 미국에나 아니면은 유럽에 이게 전달이 됐어요. 아이고 한 사람이 아유 오늘 시장에 좋은 물건 나왔더라 그러고 뭐 많이 나왔나 보네. 그런데 니 아직 장 안 봤나 그래요. 그러니 나는 아무래도 바빠서 장 못 볼 것 같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이 정씨 아저씨는 지금 장을 봤어요, 안 봤어요? 정씨 아저씨는 아직 장 안 봤죠?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사람이나 이 유럽 사람이 볼 때에 정씨 아저씨는 아직 시장을 한 번도 구경 못 했습니까? 자, 우리는 봤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장 봤다. 장을 눈으로 봤다가 아니잖아요. 장이 볼일을 보는 걸 장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아이고 그 사람 아직 장 안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아직 장을 한 번도 구경 못 했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우리나라에 봤다는 것은, 장 봤다는 것은 거기에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볼 일을 봤다는 거잖아요. 볼 일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글로만 기록돼가 외국에 갔을 때 그 보았다? 아니 난 아직 못 보았다. 그럼 정씨가 아직까지 시장을 모르는 게 눈으로 못 본 거예요. 그럼 우리말에는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도 나는 아직 장 못 봤다. 그게 우리말에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문화 야다가 그런 거예요. 야다라는 말은 안다, 알린다 이 말인데 그냥 전화로 아니면 그냥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알리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사전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전 그대로 말하면은 기본 어근으로 알다. 본래 의미는 직접 보아서 확인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벌써 옛날부터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 아들 없는 거네 아들 줄 수 있다. 북쪽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네 방패될 수 있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험했고 체험했고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은 체험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아유 나는 아침에 장에 갔다 왔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장 못 봤다. 장에 갔다 왔는데 못 봤다는 것은 일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장에 볼 일을.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들은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체험시켜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나타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나 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주지 않았다. 이 말을 왜 이해를 못하느냐, 여호와라는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하면서 여호와로 알려주는, 모세에게 여호와로 알려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야다예요. 야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지금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안다는 게 뭐냐?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아버지시라 했다 이래 버리면 이해가 쉬운데,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했다 이래 놓거든요. 그럼 옛날부터 주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은 구속자라는 말이다 이 말이, 옛날부터. 그럼 그 옛날이 언제인지 성경을 찾아가 보니까 그 옛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할 때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6장 다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요 속량하여 요거를 연필로 언더라인을 하든지 체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속량하여라고 여기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했습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옛날부터 여호와신 그 이름을 구속자라 했다는 그 말이 히브리 문화를 보니까 가알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가알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둘만 데리고 오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주어지게 되는,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은 기업을 물어주는 데서 그 은혜가 온 거죠. 기업을 물어준다 이 말이 구속자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해보면은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면은 기업을 물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속량한다는 의미도 있고 구속자라는 의미도 있고 구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건져준다는 의미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래서 도대체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가을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을이라는 요 단어,
옛날부터 여호와의 이름은 가리라 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번역된 게 보니까 구속자다, 건져준다, 구원한다, 속량한다, 이런 온갖 말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리라는 이 말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말로. 그냥 가리라는 단어인데 우리 번역으로 한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말로 번역했는데, 그 가리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히브리의 정신, 그 문화 풍습이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가장 촌수가 가까운 거 보니까 아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서 구속해 주기도 하고, 건져 주기도 하고, 물어 주기도 하고, 복수해 주기도 하고, 이걸 다 하는 이런 의미가 가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여호와라는 말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옛날부터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가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갈은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게 가리인데, 이 가리,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 옛날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전해졌을 때 그 이름 뜻이 아버지가 되어서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너를 해치는 것은 내가 복수도 해주고 물어주고 이런 것 다 해준다니,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말로 기록됐으면 아이고 장도 못 봤다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히브리 말로 기록된 거라는 그 히브리 문화를 모르니까, 그 언어의 용도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야다라는 말은 체험하여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글은 썼지만은 아버지가 되는 여호와를 경험은 못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여호와를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썼느냐? 모세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들었는데,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그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때가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왜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알면은 그에게 피할 수 있고 그는 안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알면은 그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라는 갈은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 때로는 복수해 주는 것. 그러니까 갈은 결국 뭐냐면은 내 가족 내가 보호한다 그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내 가족으로 내가 보호해 줄게.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께로 피한다는 거지. 그걸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야곱이 우리를 버린다 해도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옛날부터 이름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가족으로 보호하신다면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뭐가 염려할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 모시려고 하니까 죄가 있어서 못하는, 이게 예수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